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원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여기는 강원도 철원 노동당사 옆입니다. 1946년에 건립된 이 건물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북한의 노동당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어제의 역사를 재조명해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선교의 사명을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민족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터울은 짓밟혔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국교회사 전 교수이셨던 이덕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어서 철원 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곽영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끝으로 철원 제1교회 이상옥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곳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 당시에 폭격을 당해서 무너진 철원 제1교회 성전이기도 합니다. 귀한 세 분의 패널들과 함께 6.25 전쟁과 또 기독교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 전쟁 70주년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70주년에 맞춰 함께 진행된 여러 행사들도 참 많이 있는데 70주년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 여러 진행된 행사에 대한 곽영준 목사님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2020년 올해로 6.25 전쟁, 우리 한국정쟁 70주년이 됐는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민족도 다시 한번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분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생각하면 남북 통일이 될 때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 이런 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국민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통일을 열망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덕주 교수님 70년의 의미. 지금 곽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걸 다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1세대, 그걸 현장에서 경험한 1세대 분들이 이제는 할아버지 1세대가 된 거죠. 할머니 세대가 되고 또 돌아가셨거나. 그렇다고 하면 6.25 전쟁을 이제 기억하는 세대들은 은퇴를 했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결국 전쟁 후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렇다 그랬을 때 저는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에 와서 보니까 결국 6.25의 그 모든 걸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이제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두 가지 과제를 생각합니다. 기억과 전망.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내다볼 것인가. 아마 우리의 고민이 거기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예, 이상욱 목사님. 저는 어저께 행했던 행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조찬 기도회 형식으로 처음으로 강원도의 도지사를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 80명이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남북의 최고의 접정 지역인 이 지역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강원도 기독교연합회와 철원구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해서 노동당사에서 이제 통일을 위한 대기도성회를 개최해서 이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6.25 전쟁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 또 설명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은 어떤 배경으로 발발되었는지 우리 이덕주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6.25 전쟁 얘기하게 되다 보면 참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 그리고 세계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새롭게 개편되는 그 세계 국제 질서들, 특히 이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사이의 어떤 그런 냉전 체제가 구축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첨예하게 한반도가 그 대결의 현장이었다는 점. 그 외에도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이미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민족 내부의 그런 갈등 구조들이 늘 있어 왔죠. 네. 그래서 20년대, 30년대를 거쳐오면서 한편으로는 항일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우리 민족 진영 내부에 이미 사회주의 노선과 그런 이 자본주의 노선 사이에 또 민족주의 노선 사이의 이런 갈등들, 어떤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결국은 북이든 남이든 통일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어떤 힘에 의한 통일을 해방 직후에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남쪽에서는 이제 그 세력의 균형을 이루었던 미군이 철수하니까 어떤 그런 힘의 불균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예. 이런 상황에서 결국 무력 침공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러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희생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예. 박영준 목사님, 이 어떤 피해 규모 같은 거, 예. 또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리는 데 대한 뭐 제약, 기독교인들 피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아마 6.25 전란 때 우리 국민이 받은 참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교회도 그 비극이 엄청났습니다. 납북자들이 일단 많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피난 가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수의 선교사, 교역자들이 납북이 됐고요. 또 집단 학살도 많이 당했는데 특별히 전남 지역에서는 많은 교회에서 집단 학살을 당하고 예. 전북에 있는 한 교회는 교인이 75명인데 73명이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네. 생매장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북쪽의 황해도 신천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순교자만 해도 우리 교역자가 358명인데 일제 36년 동안 이렇게 순교자에 비하면 8배 정도가 6.25 때 이렇게 네. 발생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예배당이 많이 소실되고 파괴됐는데 뭐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보면 1,400교회 정도 가까운 교회들이 소실되거나 완전히 전파했습니다. 예, 6.25 전쟁이 그런 많은 피해 참 참담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6.25 전쟁이 기독교에 그 역사적으로 미친 어떤 그 영향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덕주 교수님. 두 가지 측면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아주 참혹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지킨 사람과 그걸 결국 지키지 못한 사람과의 구별, 이제 또 회절한 사람과 지절을 지킨 사람들, 그런 판가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신앙을 지킨 자들의 순교 내지는 그 희생의 역사, 그걸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화작용을 좀 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일제시 강점기를 거쳐오면서 좀 회절됐던 잘못됐던 그런 신앙인들을 어떤 순교자들의 그런 피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기독교를 통해서 외국의 원조들이 그런 구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예. 그랬을 때 선교사님들이나 또 선교를 파송했던 예. 그런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폐허가 된 한국교회를 재건하는, 또 수없이 많은 전쟁고아들, 또 전쟁 미망인들, 부상자들, 이런 구조 사업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 민족을 도와주는 종교구나,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되지 않은 생각되네요. 예. 곽영준 목사님께서는 이런 그 유교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임팩트를 통해서 국민 의식 변화 뭐 이런 쪽을 좀 조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 국민의식보다도 교회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데, 예. 6.25 전란은 민족의 순환이기도 하지만 결국 교회의 순환이기도 했습니다. 6.25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가 목격한 게 뭐냐면 신사참배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것을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6.25 이후에 반공의 교회로 이제 성장해 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서민층의 어떤 고통이 신앙의 내면화를 불러일으켰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이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이 우리 가정윤리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선교사들이 많이 오셔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됐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정책을 많이 이렇게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해서 우리가 전란에서 한국교회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이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알기로 철원 제1교회가 그 6.25 전쟁의 아픔을 안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런데 철원 제1교회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욱 목사님. 네. 저희 교회는 1905년 웰번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곳에서 남쪽으로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저희 교회는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키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성장을 하게 돼서 1937년에 바로 이곳에 아름다운 이 예배당 198평을 건축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교회의 원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이기현 목사님이시고요. 이기현 목사님의 큰아들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이세호 장군입니다. 예. 그분의 유품이 저에게 기증이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게 되는데, 바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이 무너진 교회의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아래의 사진이 저희 교회의 2층 예배당 내부 사진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때 당시 한 600여 명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정말 훌륭한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신 최초의 목사님으로 알려진 강종근 목사님께서 1942년 6월 3일 날 39살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또 6.25 한국전쟁 때에는 저희 교회에 김시성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장로가 돼서 내가 피난 갈 수 없다 그러셔서 1951년 3월 달에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당하셔서 순교하신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도 계십니다. 1945년도 8월 15일 이후에는 이곳이 북한 땅이 되어서 그때는 북한 인민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저희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반공투쟁을 활발하게 저희 청년들과 성도들이 하셨고요. 인민군 병동으로 빼앗기는 아픔도 있었고 1950년 12월 24일 날 어쩔 수 없지만 유엔군의 결의에 의해서 미군의 폭격으로
이렇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무너져서 이렇게 파괴된 모습이 있습니다. 6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와 여러 교회의 협력으로 바로 옆에 복원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1층의 역사 전시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 이덕조 교수님이 철원 제1교회 복원의 역사적 의미를 좀 첨부해 주세요. 예, 우리 이 목사님 잘 하셨어요. 그래서 역사 자료실 보면은 진짜 참 여기 철원 제1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철원 지방의 기독교 선교 역사까지. 여기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03년에 원산 하디 부흥운동의 그 단초를 제공한 땅이 철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양심전 회개운동이 일어난 데가 여기 멀지 않는 기마 새술막교회가 바로 여기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 말기에는 말씀하셨던 강종근 목사님의 신사참배 거부 순교가 있고 또 해방되기 전에 3.1운동 때는 또 철원 애국단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이 또 그런 거 조직을 하고 그래서 철원의 기독교 역사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단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요. 선교와 순교.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또 복음 전도자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선교의 역사가 결국은 순교자로. 그래서 이 철원 지역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마지막 6.25 전쟁까지 15명의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선교와 순교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저는 그걸 좀 늘 느끼고 가요. 예. 철원 감리교회 역시 참 북녘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 통일 기도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철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 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어떻게 목회 현장에 구현하는지. 이 철원 지역에 이 접경 지역에 있다는 자체가 사명이 아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 그걸 이제 깨닫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매일 새벽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평균 한 100명 가까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순절 기간에는 3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막 외침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연인원 한 6천 명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요. 9월 달에는 해마다 153 도고 기도라고 해서 153시간을 쉬지 않고 릴레이 민족 기도를 합니다. 또 저희 교회는 민족 기도회가 조직이 됐는데 수십 명의 성도들이 민족 기도회 회원이 돼서 주중에 중보기도 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늘 자기가 기도 거기다 이름을 적습니다. 또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는 민족기도 회원들과 목동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이상호 목사님 이 철원 지역에서 목회 현장에서 복음 통일에 대한 비중, 복음 통일에 대한 어떤 그 배려, 어떤 프로그램, 그 부분을 좀 특별한 것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철원에 내려온 지 이제 올해로 35년째입니다. 예. 지난 28년 동안은 사실은 통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이 솔직한 고백이고요. 예. 감사하게도 제가 이 철원 제1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저에게 주신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일 첫 번째로 다가온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여기가 가장 끝이라고 말하지만 북한 쪽을 향해서 보니까 가장 첫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의 접경 지역인 이곳에서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이 깨달음이 왔고 그래서 2014년도 3월 달부터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타교단의 목사님들 또는 멀리는 일산이나 문산이나 서울에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매주 30여 명 정도 어떤 때는 성지순례에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 해서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전쟁에 대한
그런 역사의식이 좀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전쟁을 보는 시각, 또 그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인식, 이런 점은 무엇이며, 또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전쟁의 역사를 전제하고 곽영준 목사님부터 좀 언급해 주세요.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국론이 분열돼 있었습니다. 아마 정치 지도자들 수만큼 국론이 분열돼 있었을 겁니다. 예. 산적한 처리할 문제가 많은데 뭐 민족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해서 뭐 친미, 반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계속해서 분열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라도 바로 서 있으면 좋은데 교회도 남북이 분열되기 전에 신사참배 문제로 먼저 분열이 됐고 장로교가 고려파 또 이렇게 예장 합동 또 분열되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또 교회가 아픈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치유자로서 또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선 교회가 하나 돼서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선도해 가고 또 여론을 만들어 가고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욱 목사님, 다음 세대와 전쟁. 저희 교회는 한 1년에 4,000명 정도가 성지순례를 옵니다. 예. 그 가운데에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상당수가 오게 되는데 제가 그들에게 역사적인 설명을 하면서 혹시 통일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70% 정도 이상이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네.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하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눠주기 싫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네. 아마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지 못하고 우리도 힘들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좋지 않느냐라는 것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옛날 6.25 전쟁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희생을 했고 그리고 어렵지만 나눔을 실천했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나눔, 자기 희생의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보여줘야만 저들의 생각 가운데서도 우리 동포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나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덕조 교수님.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이 철원 지역을 답사하면 여길 제일 먼저 들리죠. 예. 그다음에 이제 꼭 들리는 곳이 철원 제1교회에서 지교회로 1920년대 개척했던 장흥교회가 있습니다. 예. 거의 장흥교회여서 멀지 않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서기훈 목사님 순교 기념비가 있는데 예. 꼭 학생들 거기 앞에 순교 기념비에 가서 좀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서기훈 목사님이 6.25 전쟁 당시에 그 교회 목회하실 때 65세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됐죠. 예. 예, 전쟁이 터지고 나서 가족들은 다 남쪽으로 피난을 보내시고 당신은 양떼를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38선 이북이기 때문에 전쟁 터지기 전에 철원 애국단 사건, 신안 청년단 사건으로 엄청 많은 우익 기독교 청년들이 희생됐어요. 예.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9.28 수복으로 여기에 이제 국군이 들어오니까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우익 청년들이 피난 가지 못하고 숨어있던 좌익 청년들을 체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들의 가해자죠. 자기 형이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을 마당에 그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 그 순간 서기훈 목사님 신방 갔다 오시다가 본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좌익입니다. 빨갱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들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죽여야죠. 한번 말씀도 안 하시고 서기훈 목사님이 사택으로 들어가서 짐 싸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아,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나 갈란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가르쳤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지. 이렇게 원수를 갚으라고 내가 했냐? 그래서 결국 나가시려는 걸 이제 무릎 꿇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전세가 역전이 돼서 공산군이 들어왔을 때는 그 마을에는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평화를 이룬 거죠. 그게 결국 서기원 목사님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거기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결국 퇴각하는 인민군들에 의해서 북쪽으로 끌려서 순교하신. 그래서 그 순교비를 보면서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기억을 주는가. 결국 반공주의, 그러다 보니까 증오, 보복, 응징, 끊임없는 이 폭력의 악순환, 이걸로 갈 건가? 아니면 용서와 화해로 평화를 이룰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예, 전쟁, 그 아픔을 넘어서 사랑과 평화의 세계로. 그런데 요즘 남북 관계가 매우 지금 경색되어 가고 있는데,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기점으로 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역할도 또 과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영준 목사님.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아픔, 또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몸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추태, 잘못된 언행, 부도덕한 문제, 성적인 문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희생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는 자세가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욱 목사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 방향 뭐 좀 제시해 주세요. 실제적인 예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6.25를 전후로 해서 많은 단체들이 구국기도회로 오십니다. 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기도하실 때는 정말 평화통일, 복음통일에 대한 말씀과 기도들을 하세요. 예. 그러다가 이제 끝나기 전에 6.25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6.25 노래를 부를 때는 다 일어나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때는 찬송가보다 더 크게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예. 그 가사를 들어보면 저들은 원수고 쫓아가서 한 명까지 죽여야 된다는 것이 6.25 노래고요. 이거를 교회에 크리스찬들이 와서 기도의 형태에서 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의 보혈로 저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자고 했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는 저들을 원수로 저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로 나눌 기회가 있으면 여전히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1945년 8월 15일을 분단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그 그룹들은 진보의 세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고요. 또 광복이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또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또 그걸 좋아하고 이렇게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도 단어 하나에 굉장히 나눠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이 농촌에 있는 이런 교회도 거기에 동참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이덕조 교수님, 용서와 화해로 가는 그 길목에서의 한국교회의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요즘 평화를 일궈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그게 회복이거든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평화인데 그게 어원을 찾아보면 쉘렘, 완전, 완벽, 복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되찾아서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고 잃어버린 아들 되찾아서 본래 있었던 그 모습으로. 저는 여기 철원제일교회 이 무너진 성전 볼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늘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통곡의 벽에서 거기서 많은 순례자들이 기도를 할 때 뭘 위해 기도할까?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평화, 예.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회개. 결국 한국 교회가 뭐 통일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한테는 적응을 안 해요, 그거를. 그래서 한국 교회란 간판 속에 숨어버리는 거죠. 한국 교회가 하나 된다, 한국 교회가 평화해야 된다 하면서도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디의 부흥운동이 나 하나의 나 자신의 회개에서 시작됐듯이 결국 나 하나가 본래 신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참 그 순교자들의 그 신앙으로 돌아갈 때 거기 회복이 평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 이상옥 목사님 이 70주년을 맞아서 올해 뭐 특별한 어떤 기획들 있습니까? 행사 기획 뭐 이런. 예. 저희 교회 자체로서는 사실 뭐 큰 기획은 한 건 없고요. 예. 저는 이곳에서 이 무너진 교회터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작은 무리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집회를 할 때가 있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교회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하고 제가 꼭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과 같은 곳이니 이렇게 무너진 이곳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63년 만에 이렇게 복원 기념 예배당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한국교회도 새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저 휴전선의 장벽도 반드시 복음 안에서 거쳐지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저는 이런 대명제 아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곽영준 목사님 70주년, 금년이 70주년인데 예, 한국전쟁 70주년인데 뭐 특별한 이벤트, 뭐 통일 운동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뭐 프로젝트 그런 거 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는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우리 철원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이제 6.25의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25 70주년을 기념해서 복음통일 기도성회를 하게 되는데 예. 철원 기독교연합회가 주관을 하고 강원도에 있는 시군의 연합회들 예. 또 다른 지역의 연합회 또 선교회 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아주 큰 행사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일에 정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화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 우리 남북 관계, 그다음에 우리 통일 운동, 복음 통일 이런 모든 것들도 변화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들을 좀 예상하시는지, 예, 곽 목사님 좀 언급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통일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안 되고 군사적인 문제로 해결이 안 될 때 사람의 방법이 막힐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한국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훗날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거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 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이상옥 목사님은 앞으로 이 변화에 대한 우리 이런 통일 운동의 대처 방안. 저도 지금 곽 목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면 저는 이 통일 문제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지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오는 분들한테 외치는 말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간절한 간구함을 해놓고 나서 우리는 기도해봤자 뭐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이런 경우를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통일이 도적같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방이 예, 저도 마찬가지로 통일도 정말 도적같이 오는데 그것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대처도 한국교회가 해야 되지만 저는 오로지 하나, 정말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런 변화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덕조 교수님께서는 이 변화의 시대, 복음 통일 운동의 어떤 그 변화의 그런 컨셉 같은 건 없을까요? 대부분 목회자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진짜 6.25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을 느끼는 거죠. 모든 계획이 중단되고 어떤 타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는. 지난 3개월 동안 저도 결국 그런 통제 속에서 또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중단돼서 이 시대를 향하신 두 분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생각 속에 누가복음 3장에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예. 이번에 그 사태를 겪으면서 클린니스, 소위 말해 정결, 깨끗함. 예. 그러면서 결국은 손도 씻어야 하고 마스크도 써야 하고 거리도 유지해야 하고 교회에서까지.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씻음이라는 얘기죠. 그걸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철원 땅은 이제 하디의 원산부흥운동으로부터 늘 이제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자기 양심, 자기 모든 과거의 행실, 자기 신앙 모든 걸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의 뭐 그런 것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더 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남을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예. 예.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앞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는 한국 교회 어떤 그 연합기관 교단에 드리고 싶은 말씀, 바라는 바 혹은 권면 이걸 정리해서 한 말씀씩 주세요. 광용준 목사님. 일단 우리 남북 통일을 원하면 미워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권은 사실 무신론 정권이고 살인 정권이고 독재 정권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남남 갈등의 문제인데 이념을 떠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2016년에 통일에 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통일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50.8%였습니다. 통일 원하지 않는다가 32.3%였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 이게 문제입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고 열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일시켜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부터 통일을 열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도하고 또 화해의 중개자가 되고 용서하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 탈북민부터 작은 통일을 우리 실천하는 의미에서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옥 목사님, 한국교회 보낸 메시지. 다양한 분들이 이곳에 오십니다. 그 다양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 터에 손에 손을 잡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용어 가운데에 가장 많이 잘못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향해서도 저들은 틀렸다.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손에 손을 잡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작은 소망은 바로 이곳에 모여 오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듯이 남녀노소 뭐 빈부귀천을 떠나서 그때 손을 잡으라면 다 순종하고 손을 잡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저 북한에까지 연결돼서 2년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고 작년에 손에 손잡기를 한번 했습니다. 예. 수많은 분들이 철원에 와서 손에 손을 잡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저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에까지 손에 손을 잡고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분열이 아닌 통일만큼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이덕조 교수님 이어서. 제가 학생들과 답사하면 이제 여기가 시작점이고요. 철원제일교회가. 예. 그다음에 이제 장흥교회를 거쳐서 대한수도원 거쳐서 제일 마지막 가는 곳이 이제 승일교회예요. 예. 그리고 한탄강 굉장히 깊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전쟁 전에 북쪽에서 다리를 반을 놓다가 결국 전쟁이 터지니까 못 만났죠. 나중에 이제 휴전된 후에 이제 남쪽에서 그 반을 맞아 놔서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승자와 김일성의 일자를 해서 승일교라는 다리. 이게 모양이 좀 달라요, 반으로. 꼭 중간 지점엔 제가 학생들이랑 손잡고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 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 아무리 현실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간다 하더라도 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쟁의 터에서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고 불신과 대결의 현장에서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얘기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끊어졌던 이 다리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고 북으로 원산으로 금강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날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답사의 끝이 돼. 1950년대에 발발했던 6.25 한국 전쟁이 어느덧 70년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안고 있는 특별한 교회, 철원 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미래를 또한 내다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습니다. 따라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과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망스러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